성경을 볼 때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들어오면서 들었던 설교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아마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옮깁니다. 사실 설교자들 우리들이 두 암소 이야기만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설교를 작성하여 선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왜 법궤를 끌 소를 찾을 때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힘으로 따지자면 황소를 택했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소가 제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궤를 끌기 위해서 선택된 그것은 황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법궤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깨끗함과 순결함이 필요했다면 아마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송아지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암소는 자기가 젖을 먹여야 될 새끼를 두고 왔기 때문에 아픔입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사랑으로 길러야 할 어미소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암소는 도착하여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몸은 조각조각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영광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도 희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암소를 보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명 없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두 소는 다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동행했습니다. 새끼를 뒤에 두고 홀로 앞만 보고 눈물 흘리면서 벳세메스 그 목적지까지 잘 갔습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갔으나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큰 독종 재앙이 발생한 고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법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근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질병이 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징벌이 우연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셨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복술자들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알고 싶고 우연히 이 재앙이 왔는지 둘 중 하나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들이 진심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두 암소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블레셋 백성 가운데 일하셨던 사실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때문에 블레셋에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재앙을 연속으로 7개월 동안이나 맞이하자 자신들이 연구하고 계획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을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다, 해를 끼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인 다곤 신은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위에는 근엄한 남성의 모습이었고 아래에는 우리 인어처럼 물고기의 모습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그들이 어디에 놓아두었는가 하면 다곤 신전에 놓아두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지진이 왔나? 무슨 일이 있었나? 흔들렸나?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다곤 신상을요,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코를 박고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도 잘려버렸고 두 팔 손목까지 다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금 블레셋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지만 블레셋 사람 스스로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입니다. 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두 암소가 이제 새끼를 방금 낳았습니다. 젖이 돌아서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만 하는데 두 암소에게 여호와의 궤, 이 수레를
끌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수레를 만드시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2마리를 준비하시오. 그 젖소는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젖소여야 하오. 그 젖소들을 수레에 메고요, 새끼들은 잔인하지만 집으로 돌려 보내시오. 새끼들이 결코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되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금종기와 금지들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근 제물이요, 수레를 곧장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이 수레에는요,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2마리의 암소가 이 수레를 걸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서 수레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지켜보십시오. 만약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여. 그러나 만약 수레가 이 2 암소가 자기 새끼를 놓아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뒤돌아보거나 다시 다른 곁길로 가면 그것은 야훼가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병들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2마리의 암소를 취하여서 그 암소가 수레를 메고 가는데 그 수레 위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5 지방의 왕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수레가 베세메스로 아무 탈 없이 곧장 가면 여호와가 이 벌을 내리신 것이요, 그 수레가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 곁길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짐승으로 암소를 택한 이유입니다. 당시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자 중 하나는 자기 족속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어디서 말미암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 재앙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인지 아니면 다만 우연인지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큰 부족들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5개의 부족장들은 그 수레를 지켜보세요. 어디까지? 베세메스로 가는 우리나라의 경계선까지 계속 지켜보세요. 만약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가 확실하오. 그러나 만약 수레가 베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7개월 동안 우연히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요. 여러분, 소 키우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미소의 새끼 사랑, 이건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은 지극합니다. 어미소는요 새끼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새끼를 떠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그 수레의 진행 방향을 보아 그 재앙의 근원을 규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딸리지 않는 암소를 사용한다면 그 암소가 목적지를 향해 곧장 갔다 할지라도 그 암소는 다만 본능대로 길을 따라 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새끼가 딸린 암소를 사용할 경우 그 암소가 새끼에게
개의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새끼를 개의치 않고 곧장, 사람이 인도하지 않는데도 곧장 벳세메스로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개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 두 마리 암소, 그 두 마리 암소는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전불려야 하는 두 마리 소가 처음에는 새 수레를 메고 곧장 목적지로 가리라고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어미소들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미소들이 힘들었을까.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송아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 집에 10절에 가두어 놓고, 두 암소는 가며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본능적인 사랑에 충실한 소의 모성애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블레셋 제사장들은 새끼가 있어 그것들에게 젖을 물리는 암소를 법궤 운반용으로 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바로 보면 본문에서 흐르는 분명한 중심 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맥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은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돼도 되지만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다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한 것이지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고 바로 가면 여호와가 벌을 내리신 것이고, 두 마리의 암소가 말이야, 새끼가 그리워서 갈짓자 행보를 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법궤를 옮기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런데요, 그러한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제안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얄팍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미소보다 못한 유형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수레에 메우고 그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사람이 인도하지도 않는데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그 두 마리의 암소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마리의 암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수레
뒤편에 블레셋의 5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골짜기에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 수레를 뜯어 해체해가지고 소를 잡아서 나무를 잘라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벳세메스 백성들과 함께 그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희생제물, 번제물을 바쳐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를 막 지난 시대입니다. 엘리가 나라의 지도자로 있을 그때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성전 안에서 각종 범죄를 범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들이 본능을 이기고 수레를 이끌고 앞으로 벳세메스까지 나아갔다는 점과 더군다나 젖을 먹이는 새끼 송아지들을 둔 상태에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곧장 갔다는 점은 분명 이 소들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2 소가 모는 이 수레 뒤를 따라서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따라 국경까지 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이 같은 행동은 재앙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레가 이 2 젖먹이는 암소가 곧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면 여호와가 우리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 소들이 자고 우면하면 우연히 7개월 동안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수레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항상 따라가서 확인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일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알아보려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옴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은 정말 이들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그들의 일터에서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의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쳐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든 세상에서 이 법궤만 앞세우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 시간 1시간만 보내고 나면 내 모든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사업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법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고 나아가기만 하면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를 받지 않고 11조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복 주고 싶어, 너는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지. 법궤만 딱 앞세우고 나서 이길 거야?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자존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요, 나는 무엇이다,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가 미완료로 표현된 것은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하나님의 표현에 그분의 자존성, 그분의 영원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없이 스스로 일하셨고, 블레셋 사람 스스로가 법궤를 다시 되돌려 벳세메스로 가져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가, 그 두 암소가 끄는 그 수레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까지 와서 딱 멈추어선 것은 블레셋에 대한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내려졌음을 분명히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암소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꽃피를 잡고 가지 않으면 두 암소는 벳세메스까지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고 고백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켜보라고 그랬지요. 5명의 지도자 여러분, 이 백성 여러분, 그 괴가 그 본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 손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암소들이 직진해서 그냥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고삐를 잡지 않고 뒤에 새끼를 두고 젖을 먹이는 그 2마리의 송아지가 벳세메스까지 그냥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재앙이 무서워서 하나님에게를 돌려보냈지만 그들의 속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야, 지난 7개월 동안의 재앙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긴 하냐? 그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믿는데 마귀가 실존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둘까요? 마귀가 마약하고 캬바레에 사모님 가정을 버리십시오에 많겠습니까? 교회에 많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는 와서 자꾸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 재앙이 야훼 하나님이 주었다고? 아니야, 하나님 없어, 우리 다곤신이 진짜야. 그러고 그들은 지켜보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나 여기 여러분과 제가 블레셋 사람처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긴 하냐,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작정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2 암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